이스라엘 민족이 농사를 짓고 특별히 보리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드리면 그것을 바치던 절기를 우리가 맥주감사절, 그럼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맥주감사절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우리가 농사 안 짓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시골 출신이지만 저희 동네에서는 보리 농사를 거의 접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은 한 번도 보리 농사를 접은 적은 없어요. 그래서 보리를 사실 언제 추수하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맥주감사절은 우리가 지킨단 말이죠.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 안 씁니까? 우리는 맥주 농사, 보리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왜 맥주감사절을 지키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절기를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명하셨어요. 구약의 율법입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요 세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으로, 아예 율법으로 명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구약이고, 신약에 오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신약에 오면 이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전에는 절기 때만 감사하면 됐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범사에 감사하라. 절기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세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우리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게 정말 무조건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율법적으로 그냥 그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냥 억지로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에게 너는 어른들을 보면 인사 잘해라. 네,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말씀 잘하셨는데 정말 저희는 집성촌에 살았기 때문에 전부 다 오가들이에요. 전부 다 오가. 거기다가 따지면 전부 다 친척이에요. 저희는 여러분 6촌까지도 친척으로 봅니다. 6촌. 심지어 저희 옆집은 12촌이었어요. 옆집 형님은 12촌. 그러니까 거의 10촌 넘어가면 다 친척이에요. 다 친척. 그래서 장나에 가면 저희 어머니는 인사시키냐고 바빠요. 이분은 누구래요? 그래. 고모의 사촌이고 이분은 당질의 뭐고 설명을 막 하시는데 사실 저는 모릅니다.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그냥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라고 하면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왜 저한테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 왜 어른들을 보면 인사 잘하라고 하셨을까요? 정말 어른들 보면 고개 숙이고 인사하는 그냥 율법적으로 그냥 도덕적으로 그냥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저에게 어른들을 소개시키시며 저에게 인사하라고 했을까요? 정말 진정한 저희 어머니의 의도는 뭡니까? 예의 바른 사람이 되라는 거죠. 어른들을 존경할 줄 알고 어른들을 보면 인사할 줄 알고 어른들 앞에 겸손할 줄 아는 그런 인품을 갖춘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어머니의 깊은 뜻이 인사 잘해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걸 지켜라 라는 뜻이 아니라 감사하는 어떤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왜 감사하는 사람, 모든 것에, 그것도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세 가지 의도가 있으셨다고 생각해요. 세 가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로 감사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죄 없는 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죄사함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여러분 가치관을 갖게 돼요.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는 이걸 어려운 말로 가치관이 변한다고 하죠. 가치관. 세계관의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세계관이 바뀔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어떻게 바뀌는 새 사람이 되는가? 여러분, 새 사람이 바뀌는 건 바로 감사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감사의 시선. 전에는 뭔가 내가 얻어야 감사하고, 내가 뭔가 주셔야 감사하고, 내가 뭔가 풍성해져야 감사했다면,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두 가지예요. 반 정도 물에 컵에 반 정도 물이 차 있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딱 두 가지로 봅니다. 어떤 사람은 빈 없는 공간을 바라보고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없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것을 쳐다봐요. 내게 이제 반이 없어진, 사라진 거, 내게 잃어버린 거,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요, 나머지 남아있는 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아직 반이나 남아있네. 우리 이수진 장군처럼 내가 잃어버린 거북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북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길 원하세요. 없는 것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걸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이유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없는 거 바라보면서 내가 잃어버린 거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거, 여러분에게 주신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명문가문 출신이었어요. 율법으로 전통한 바리새인이었어요. 또한 이스라엘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남부를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가 어떻게 돼요? 그가 쌓은 모든 명예를 다 잃어버려요. 그가 쌓은 여기까지의 모든 동료 친구들을 다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그는 파면당했거든요. 가말리엘 문중에서 그는 파면당합니다. 바리새인에서 그는 쫓겨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존중받았느냐?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는 사도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는 예수 믿고 수많은 것을 다 잃어버렸고, 심지어 그는 복음을 전하며 수없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그는 당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불행한 사람이고 참 감사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이런 걸 바라보면, 그가 예수 믿고 이런 걸 생각하면 감사가 그 입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데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자기는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잃어버린 명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모든 잃어버린 친구들, 동료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자가 된 거, 나 그런 거 하나도,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 전에 쫓던 명예,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인기, 이 세상의 자랑, 그 모든 것을 나는 다 배설물과 같이 나는 여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감사하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거, 없는 거를 바라보는 자에서 바로 내게 주신 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잃어버린 거, 없는 거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걸 바라보며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명하십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명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을까? 두 번째는 바로 우리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죠. 이 세상에 아마 불행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으면서 무엇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은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채우면 자기들은 뭔가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면 내게 없는 무언가를 내가 얻게 되면 내가 행복해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있는 처음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는,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어요? 에덴의 모든 실과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다 주셨어요. 마음껏 먹어라.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걸 가꿀 필요도 없어요. 그걸 먹기 위해서 그걸 농사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로 자라고 나게 하셔서 가서 얼마든지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주셨는데 불구하고 마귀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금하신 그들에게 주지 않은 한 가지, 그 나무를 바라보게 해요. 여러분, 수많은 것, 퍼센트로 지면 여러분 얼마나 할까요? 우리가 아는 수많은 과일나무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과일들, 그 많은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제쳐두고 하나님이 딱 하나 금하신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녕 먹지 말라 하더냐? 그게 왜 그래요? 사람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내게 없는 저거 하나, 내게 금하신 저걸 내가 가지면 내가 행복하지 않을까?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마귀가 유혹한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들이 그것을 따먹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죄가 들어가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은 것, 하나님이 내게 지금 허락하지 않은 걸 바라보며 불평할 때 우리 속에 뭐가 들어온다? 죄가 시작된다. 죄가 들어온다. 여러분, 그 죄의 결과는 뭡니까? 고통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여러분 고통입니다. 그 다음부터 아담과 하와는 수고하여 땀 흘리지 않고는 절대 먹을 수 없는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인생이 고달픕니까? 왜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이렇게 지옥 같습니까? 내게 없는 걸 바라보니까, 내가 지금 없는 거, 내게 허락하지 않은 걸 바라보면서 왜 저 친구는 저렇게 많은데, 저 친구 아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여러분, 자꾸 나 없는 다른 사람 걸 비교하고 바라보면서 자기를 바라보니 자기가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더 있습니다. 힘들 수밖에 더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없는 걸 바라보기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돼요. 또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요. 내게 없는 거, 내게 허락하지 않은 거 자꾸 바라보면 우리 입에서는 불평하고 원망밖에 더 나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딱 그랬죠.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거기서 꺼내십니다. 그들을 꺼낼 때 그냥 꺼내셨나요?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보게 하셨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거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거르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수없이 많이 경험하고 홍해까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이 광야를 나왔습니다. 근데 3일이 지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딱 3일 지나니까 자기들에게 없는, 하나님 왜 물이 없는 이 땅으로 우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 왜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로 우리를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전갈과 뱀이 이렇게 많은 이런 길을 우리로 가게 하십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심지어 그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애굽의 고기 가마 옆에서 먹던 마늘이 그립습니다. 종살이하던 그 시대를 우리가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온다? 불평이 들어와요. 원망이 들어와요. 여러분 입에서 불평이 나오거나 어느 순간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입에서 남에 대한 원망이 나오거나,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내가 지금 지옥을 살고 있구나 깨달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정확하게 하나님이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그들을 뭐에 만나게 하세요? 마라라고 하는 물을 만나게 하시고, 마라가 뭐예요? 쓴물이라는 뜻이에요. 쓴물, 쓰다, 고통스럽다. 한마디로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삶을 마라와 같이 만들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네 말의 고백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마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운 삶, 쓴 삶, 한마디로 지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순서가 중요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염려할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걱정할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불평해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원망할 만한, 불평할 만한, 걱정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먼저 감사해라. 감사해. 그리하면, 감사가 나오면, 거기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불평할 거리가 없고 원망할 거리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은 원망할 만한, 불평할 만한, 걱정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면 하나님은 그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리고요 상황을 바꿔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나가시고 결국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마라와 같은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해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불평하는 가정, 불평이 많은 가정에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까? 원망이 많은 교회가 여러분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인해서 여러분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부모를 바라보면서 그 자녀들이 감사를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행복한 사람 되라고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실까?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실까? 바로 모든 것에 자족하는 사람이 되라고, 모든 것을 만족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큰 문제가 뭐예요?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족함. 여러분, 옛날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풍요로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시골에 살 때 저희 집 기껏해야 15평 남집밖에 되지 않은 방 2칸에 식구 8명이 한 방에서 다 자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30평도 넘는 집에서 식구도 반밖에 안 되는 4명이 살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거라지 이왕이면 차 3개 들어가는 집이었으면 좋겠다. 이면 화장실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자동차만 있어도 부자였죠. 굴러가는 4바퀴로 굴러가는 차만 있어도 요즘 저희 딸의 최고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차를 사줄 것이냐. 심지어 조건이 있어요. SUV 아니면 안 탔답니다. 요즘에 여러분 차를 사주는 것도 할렐루야 감사가 아니에요. 어떤 차를 사주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차를 사줘야 돼. 요즘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모든 것, 이 세상에 여러분 모든 것, 그 어떤 돈이든 명예든 인기든 집이든 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하나를 가지면 열을 갖고 싶어하고 열을 가지면 100을 갖고 싶어요. 모든 것. 만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과 하나님의 영으로 지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의 그 공허함을 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채우지 못하느냐? 바로 여러분, 그건 세상의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과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 만드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간 자리,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이 사람은 이 자리, 하나님의 떠난 자리, 이 빈자리를 공허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 어떤 걸로 채워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셨던 자리가 채워질 수 있습니까? 억만금을 여러분 모아도 그 돈으로도 절대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집에 산다 해도 여러분 그걸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비싼 차를 사도 수십 대를 사서 여러분 파킹에서 세워놔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떠난 빈자리, 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는 탐욕으로 이 자리를 채워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자리. 그래서 인간은 이 어떤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시면 이 자리가 채워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때만이 이 자리가 채워지고 이 자리가 만족되어지고 비로소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만족해 라고 자기를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잖아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워. 자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는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래요. 배부름 속에서도 배고픔 속에서도 사람들한테 환영받음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는 모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이제 나는 다른 어떤 것, 배부름, 배고픔, 사람들로 어떤 환영받음, 환영받지 못한 이런 거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자족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많은 돈을 갖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들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진들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이 여러분 구원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여러분 그건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 사람은 그래서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고 조금 불편한 것들 그 속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서도 바울은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찬송이 나옵니까? 매 맞고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기뻐서 거기서 찬송이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와요? 예수가 계시니까. 그 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감사하고 만족해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뭐 좀 없다고, 뭐 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다른 것보다 조금 어려운 상황이 닥쳤다고, 내 몸이 좀 병들었다고, 좀 시험 들었다고, 여러분 그런 것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무엇을 원망하리, 내가 더 무엇을 구하리, 그렇게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세요. 그거는 그냥 단지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바라볼 줄 아는,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새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범사에 감사라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이제부터 범사에 감사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